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1장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들. 요절은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1장의 중심점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어떻게 가능할지는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 105편 107편 10편 105편 17절의 구속사의 맥락에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시기 전에 앞서 보낸 선발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억,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둘째는 니은,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지자의 임무요. 셋째는 디귿,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예언자적인 임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키워드는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는 데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 기구들이 탈취를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붙이셨는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9장 5절, 다니엘서를 끝마칠 때까지 이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3년을 기르게 함.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함. 셋째 단원 17절에서 21절, 지식과 명철을 주신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3년을 기르게 함.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5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발하여 3년 동안 바벨론의 문물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즉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심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된 에스더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고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그런데 주목할 점은 1장의 구도가 유대 소년 4명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중 누구를 주로 섬기게 할 것인가를 대결하는 구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욥기 1장에서도 보는 바요. 원초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고 이에 대한 회복이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파노라마 참고. 2.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1차 BC 605년, 2차 BC 597년, 3차 BC 586년,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합니다. 2절, 즉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열쇠와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의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8절, 즉 다른 신을 섬기는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타락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본세에 자주 등장하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은
먼저 내부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와 외부에서 침입한 적그리스도의 합작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현대교회를 향한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붙이다는 말이 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수로 많은 대적을 파하고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요. 창세기 14장 20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의 손에 붙이심에 1.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질을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합니다. 4절. 그리하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선발이 됩니다. 6절.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영감받은 시편 기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인도할 자로 모세를 기이한 방법으로 바로의 궁에 투입하셨습니다. 3.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요. 바벨론 왕궁에 투입된 특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이들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면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 특명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과연 다니엘과 세 특사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감당할 것인가? 특수 임무를 맡은 사신들. 1. 이런 맥락에서 느부갓네살의 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기억, 왕족, 귀족 중에서 선발하라 합니다.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요. 그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이라면 이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선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 계층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니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문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식민지 정책 정도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저들의 유일신 사상과 여호와 신앙을 바벨론식으로 의식화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유약을 갖다가 현대신학이라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 점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의 자비.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시랴, 하나님의 도우심. 이라는 고백적인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우상과 결부된 이름으로 개명케 한 데서도 7절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굴복시킬 특명 대사를 애굽 바로의 왕국에 침투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의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3.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사탄의 음모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4.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라 명하는 것입니다. 3년을 기르게 하였다고 말씀하는데 5절 다니엘과 세 사신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의식화될 것인가? 아니면 순수성을 지켜낼 것인가? 이 점은 오늘의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함.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만을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하여 기어 자기의 진미와 니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디귿 날마다 쓸 것을 주되. 5절 하루 이틀이 아니요 리을 3년을 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를 이처럼 환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다니엘은 기억 뜻을 정하여 니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은 왕과 신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던 터라 왕의 진미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모르드게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만에게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에스더 3장 2절 그러므로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물인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신앙 양심입니다. 3.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느부갓네살은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를 선발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잘생긴 자로 여겨서는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를 더럽히고 꺾으려는 회개로 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함과 같다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8절 욥은 시련 중에서도 자신의 순전을 지켰습니다. 사탄은 욥의 순전을 더럽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징벌을 당하는 죄인의 입장에서 왕의 진미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요 세속화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순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4.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음녀, 사탄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문제는 환관장이 이를 허락할 것인가 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1.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합니다. 9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 점이 환관장의 말에 나타납니다. 기어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니은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합니다. 10절 2. 왕이 정한 진미 대신에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다는 것은 기어 왕의 영을 거역하는 처사여 니은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는 무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열흘 동안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험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환관장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속사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는 명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를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까? 기억. 여기에는 왕이 정해준 진미를 먹은 자와 이를 거부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니은 거부한 자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누가 더 건강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의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고 의식화하여 바벨론에 동화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모를 좌절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일 진미를 먹었다면 정신적으로도 바벨론의 사상에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결 구도에서 다니엘과 세 소년은 하나님께 승리를 돌린 것입니다. 4. 바로의 공주는 유모, 실은 모세 생모, 요괴의 벳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출애굽기 2장 9절. 그러나 저들은 모세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요괴벳은 하나님을 위하여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누구를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단 말인가? 자신의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셋째 단은 17절에서 21절.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0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의 명철을 17절 얻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주목해보면 왜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1장에는 기억 내 소년 중에 다니엘이 중심 인물이라는 것과 니은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는 임무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장 이하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사신의 임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은사를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2. 기한이 차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합니다. 19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심이 기이한 섭리 중에 성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지 못했다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바를 누가 해몽을 하여 이를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인가? 3.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합니다. 20절 10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신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바빌론 왕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들을 준비시키심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소년들의 몸을 포로로 끌어올 수는 있었으나 마음을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합니다. 21절. 이 기간은 1차 포로로부터 시작하여 귀환하게 된 약 70년간이 됩니다. BC 605년에서 536년. 이 70년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역 기간인 셈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왕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디귿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함에 대해서. 리을 사신들의 임무 세 가지에 대해서.